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 신약 성경 378페이지 전후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된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신 것 같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돌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4절의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자이며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죠. 너무나도 형편없고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신성모독이로 여겨지며 비방을 당하셔야 했고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실 때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일들을 한다라고 모독당하셨어요. 로마에 저항하고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한 정치범으로 오해를 받으셔야 했고 무엇보다도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대에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악한 죄인이 맞는 가장 극심하고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과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바는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처지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의 처지가 다르지 않다,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백척당하고 갖은 모욕과 모함과 시기와 미움과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그 나그네와 같은 처지에 있게 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대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있게 되는 일임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의 통치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점차적으로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은 하필이며
네로가 황제여가지고 그의 통치로 인해서 우리가 안 당해도 되는 고통을 받고 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만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왜 우리만 이런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 되느냐,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은 어떤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이 또한 당해야 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떤 상황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고난 중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이유도 알지 못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도 이미 고난을 당하셨고, 또 세상이 주님을 미워한 것처럼 마땅히 교회와 성도들도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지금의 고난의 상황이 비록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일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내가 당연하게 견뎌야 하는 고난인 줄로 알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고난 중에서도 지키셨지만 이 고난의 끝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에게는 매우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4절 하반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었고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핍박과 모든 고난과 수치와 모멸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으셨어요. 모멸과 수치와 아픔과 모든 아픔, 그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 끝에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시 얻으셨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그리고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산돌이다라고 말해요. 살아계시다라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죠.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간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신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 이들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산돌이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돌로 지칭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기초돌 그리고 모퉁이 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기초돌,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건 건물의 두 벽이 만나는 모서리 또는 모퉁이에 놓이는 돌을 말합니다. 이 돌로 인하여서 양면의 벽이 하나로 단단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벽과 벽을 단단하게 연결하고 결합시켜서 건물의 기초와 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 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유일한 기초와 반석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 모두는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한 몸 된 지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 이런 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으나 끝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영광을 얻게 하신 것처럼 주님과 한 몸 된 교회와 성도들도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수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끝에는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을 기대할 수 있고 이 영광을 확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도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고난의 끝에 무엇이 약속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고난을 견뎌내며 이 고난 끝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광은 세상에서 얻는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물질의 여부를 다 빼앗겨서 그것들을 회복하고 그것들을 더 많이 얻고 그런 영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광은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 앞에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상급이고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영광은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세상에는 있지 않는 영광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어떤 영광과도 같지 않는 영광이기 때문에 이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가장 보배로운 영광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런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단히 안타깝게도 모두가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모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대항하고 저항하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구원할 자로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약속된 영광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끝내는 영원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단절 속에서,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스러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통하여서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게 하는 저 사람들, 정말 예수님 없이도 떵떵거리며 잘 살 것처럼 생각하는 저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지금은 뭔가 이룬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끝끝은 비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견디고 이겨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님 고난 중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힘써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의 역할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평상시에도 누구보다도 더 경건과 거룩한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질서를 따라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믿으신 분임을 드러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아름다운 복된 삶임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중에라도 마땅히 칭찬받을 만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야 고난이 의미가 있고 그 끝에 주어질 영광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덕이 되지 못하여서 그들의 잘못과 허물로 인해 세상의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은 그저 죄에 대한 형벌과 징계받게 되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고난을 내가 견딘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견디는 고난이어야 진정한 고난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똑같이 범죄하며 살아가면서 고난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건 그냥 하나님의 형벌과 징계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포로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와 불의를 인하여서 당하는 징계와 형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한 행실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불법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로 받는 고난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건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흠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있어요. 선한 행실로서 당하는 고난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건 당연한 형벌과 징계이고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불법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선한 행실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과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약속된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 당하셨으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높이시고 영광을 얻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몸된 지체인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이 똑같이 그 은혜를 주실 것을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된 영광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제사장과 같이 선한 행실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